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 책입니다. 네. 책을 팔러 나온 게 아니고요. 책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작년에 5월 31일 날 저희가 시작을 했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저희가 이 책을 같이 공부했고 저도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느끼던 인생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번아웃 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 책을 동반자 삼아서 그리고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눴던 오늘 함께 이렇게 쉐어링해 준 두 분과 또 개근을 하셨던 두 분 그리고 임효정 목사님까지 해서 저희 여섯이서 그 여정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앞서 두 분께서 이 책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참 이렇게 분량이 저는 딱 이 책을 봤을 때 예전에 저희 학창 시절에 성문 종합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꽤 두꺼워요. 이렇게 뭐 숙제할 난도 많고 뭐 써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장짜리로 만들어 왔는데요. 1장에 나오는 구절이 아마 이 전체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좀 마음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저희 매일매일의 일상의 순간에 어떤 때는 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기분이 좀 다운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항상 너무 많은 수고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들이 은연중에 저희들에게 들어오면서 사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그닥 그렇게 밝지 못하고 정말 요즘 그 미세먼지가 있으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저희들에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영적인 눈을 떠라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영적 마음에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이 있대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저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희망과 풍요로움, 위대한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뭔가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만 끝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저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거짓말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드는 존재라고. 그래서 사탄은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표가 나와요. 굉장히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시계 방향으로 쭉 보면 유발자라는 것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즉 유발자는 뭐 큰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되게 사사로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그 다음 감정을 가지게 되죠.
어떤 걸 느끼게 되잖아요. 1차적인 감정도 있고 2차적인 감정도 있고 그 감정 뒤에 저희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막 합리화해요. 그 변명으로 인해서 저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가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한 가정이 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아들. 어느 날 갑자기 주방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이 유리컵에 물을 마시다가 유리컵을 떨어뜨렸는데 그 유리잔이 깨졌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 유발자가 일어났는데 아빠는 같이 놀랬어요. 1차적인 감정은 동일해요. 근데 엄마는 좋은 엄마 같아요. 어린 아들을 되게 진정시키고 유리 조각을 모아서 치워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빠는 처음에 놀란 건 동일했어요. 1차적인 감정은. 근데 2차적인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버럭 화를 내고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를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아들에게 내가 도대체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너한테 이야기를 했니? 자기가 화를 내고 있고 아이를 윽박지르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유발자가 생겨났을 때 또 어떤 감정과 반응과 변명이 이어지게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삶에 항상 일어나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 책에서는 하나하나 저희를 좀 점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들을 주로 느끼는지. 감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2페이지에 걸쳐서 이 감정 리스트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 엄청 많은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어린 시절 어떤 추억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경 공부 때는 그때 차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때 언뜻 떠오르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했던 여러 어렸을 적 감정들, 추억들, 생각들이 뭉실뭉실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형제들과 그 이야기들을 인수 아버님이 꺼내시고 창렬 형이 꺼내시고 우리 철이 형이 꺼내시고 우리 형석 형님이 꺼내십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예전에 저희 삶으로 쭉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때 어릴 적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그 어떤 부분들이 건드려지고 그 부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감정을 만들어 갖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트랩, 덫에 걸려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한 명 한 명 삶에 있는 그런 감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그 반응의 패턴들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내용으로 이 책이 정리가 되어 있고 숙제들을 잘 따라가면 많은 자신의 숨겨졌던 또 많이 덮어두었던 자기의 삶을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테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7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총 7개 중에 제가 한번 3개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봤는데 먼저는 되게 심플해요. 그냥 어떤 일이 생겨났고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그냥 멈추고 생각해버려요. 그냥 포즈, 일시정지를 하고 왜 나에게 어떤 이런 느낌이 왜 드는 거지? 라는 부분들을 일단 이게 어떤 감정이지? 어떤 느낌이지?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춰야지 그거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유혹을 주고 있는 거지? 나에게 어떤 마음이 지금 걸리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그것이 인지가 됐고 파악이 됐다면 자신과
하나님과 영적인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제자가 되고 나서 많이 훈련받았던 오픈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원칙들이 그 내용에 기반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앞서 우리 창렬이 형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거짓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가 형제들과 자매들과 시간 보낼 때는 그때는 드러나지 않는, 그 시간에는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믿음이 사실 잘 안 드러나요. 언제 그런 거짓된 믿음이 나타나냐면 저희 혼자 있을 때. 오늘도 이렇게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정말 오늘 뭔가 되는 일이 없구나. 뭔가 오늘 일이 꼬인 것 같아. 그러면서 뭐 흔히 들었던 이상한 법칙들도 생각이 나면서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안에 거짓된 믿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된 믿음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거짓된 믿음이 뭔가 이렇게 포착이 되면 하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보래요.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같아. 되게 자조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거짓된 믿음, 사탄이 던져준 거짓된 믿음인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감정의 골들,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 제대로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온전히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많은 감정의 골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받음이 굉장히 놀랍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감정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감정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챕터 15까지의 내용을 제가 7분 안에 요약해 드린 거고요. 정말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렇게 표면적인 단어로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아마 뭐 그 저희가 보냈던 그 이 배움의 시간들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었고요. 아, 인수 아버님이 정말 저런 삶을 사셨고, 아, 지금의 성격이 어쩌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셨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다각도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한번 열어서 좀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영적인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이 책을 공부한다면 서로 많이 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뭔가 나의 영적 눈이 뜨여지지 못했는데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